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올해 저희 교회 찬양대가 좀 업그레이드 됐죠. 기악부가 이렇게 찬송할 때부터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전공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자비 들여서 작년 1년 동안 연습 갈고 닦아서 작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참여했는데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악기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낮고 천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를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2주 전에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뭘 배웠죠?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셔요? 교사가 잘못돼가지고 너희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질로 섬기는 시벨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오늘 섬김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처음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기 전에 내가 누구다고,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가면 전주 북부교에서 교제하는 신길지 형제입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히 언제 구원 받았는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누구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에도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유다인데,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육신의 형제 야고보, 유다, 또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적으로 동생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이제 마귀 따라서 지옥 갈 뻔했던 마귀와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는 파라오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마음 수십 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고 삽니다.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 나만 믿고 사는다. 자기를 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인가? 로마서 16장.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뭘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브, 이제 서빙한다고 그러잖아요. 봉사하다. 더 낮은 자가 자기 높은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돕다, 순종하여 일하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사장님을 잘 섬긴다, 직원은. 신하가 임금님을 잘 섬긴다. 저 후배는 선배들을 잘 섬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긴다. 그래서 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이제 일하는, 순종하는, 그걸 이제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종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지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쉬고 싶어도 주인이 일하고 그러면 일해야 되고, 오늘은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일하지 말래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걸 하라고 그러고, 종은 어떤 자유 선택의 어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하면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집안도 아주 좋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젊은 나이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내가 예수님 종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8장과 10장 여러 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 이유는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의 종이 되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걸 이제 붙잡으시고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섬기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이렇게 속죄하고 용서하고 구원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뭣도 어떤 일도 했냐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부모도 당신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인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에 다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누리고 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기라고, 이게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이 돼서 타락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봐봐요. 천사들도 계급이 많다고 그러죠. 모든 천사 천군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 천군은 하나님의 신하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섬깁니다. 늘 찬양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하들이 임금을 섬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데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어떤 반발하고 싶은, 그를 복종하기 싫은,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오염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악한 본성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원수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예수님 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깐깐하고 자존심 강한 그 바울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 죽기까지 자기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냐. 예수님 피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놀라운 일이죠. 가장 높으신 임금이 죄 때문에 사형당해서 죽어야 할 어떤 조선시대 때 최하층 계급이 백정이잖아요. 백정 천민. 어떤 많은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형 선고를 집행할 그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죽을 수 있다. 그보다 더 수천 배, 수천억 배 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녹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섬기기는 싫은데 부모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철이 들면 이제 부모는 알아서 잘 섬기려고 온전히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좀 꽤 하잖아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된 예수님이 종 됐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었은즉 예수님께서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종이 노예가 막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뭐 하냐? 너 종은 가만히 있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예수님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 예수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삐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많은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죽으신 순간까지도 말고 귀를 베드로가 자르니까 다시 붙여주시고 죽으시면서도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여기도 5절 1절부터 보면 섬들아 이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서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백성들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절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데 왜 내가 하나님 보기에 존귀하냐면 예수님의 덕분에 존귀하게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많은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많은 사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죠. 근데 그것은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으셔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부자의 우편에 이제 서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심령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요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어떤 해외 기사를 보니까 어떤 KGB 공작원이 유럽인가 뭘 공작을 하다가 러시아를 위해서 그 첩자들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공비인데 간첩인데 러시아를 위해서 하다가 엄청 많은 일을 하다가 들켜갖고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징역 당하겠죠. 근데 푸틴이 다른 많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간첩을 이제 이렇게 간첩 교환, 첩자 교환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장까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 푸틴이.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장이야.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늘 옆에 있겠죠. 제가 또 최근에 신학원 강의를 듣다가 김영삼 대통령인가? 거기 이제 프랑스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제 통역을 했답니다. 교수가 이제 여자 교수인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이제 말하는 걸 잘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24시간 대기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즉시 그게 이제 종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여기 좀 놀라운 복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제가 우리를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 너무 힘들었지? 예.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힘들었을 거야 하고 우리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딱 모셔가지고 이제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말이 우리를 높이 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잘 섬기면 그건 당연한 거죠. 사장님이 직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눈가림만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사장님이 없으면 대충 하고 막 이렇게 농땡이 피운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한 직원, 한두 직원은 사장이 보거나 안 보거나 늘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골로새서와 에베소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면 그 사장님, 상사 직원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귀 써야 되겠네.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원래 총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 게 이게 이제 타 민족이잖아요. 말도 다 못할 텐데 자기 애굽 사람 중에서 총무로 삼지 않고 왜 보디발을 특별히 총애를 했겠어요? 틀림없이 보디발이 단마음으로 그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보디발을 시키는 대로 시키지 않는 것도 알아서 착착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가정 총무로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이방인들을 나이도 어린데 우리는 지금 몇십 년째 거기 50대 60대도 있었을 텐데 그래 쟁쟁한 총들이 1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옛날 시위 대장 집이니까 수백 명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왜 그 요셉을 그렇게 총애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그 중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요. 귀하게 여긴대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 4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17절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말라기 3장 17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심판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들도 뭐 말 잘 듣는 아들도 있지만 속색이는 아들도 있는데 어떤 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부모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아들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야, 저렇게 효자가 있네. 항상. 그 부모 보기에 너무 흡족하겠죠. 나중에 재산 줄 때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끼리니.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접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자, 여기에 그 앞에 요셉이 원래 이제 총으로 팔려가 가지고 총무가 됐는데 그게 그걸 은혜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 군수를 섬기는 비서실장이 완주 군수가 있으면 비서실장까지는 뭐 비서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군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 괜찮네. 옆에 나는 도지사를 섬겨. 도지사 비서야. 와. 나는 요즘 뭐 청와대가 이제 우습게 됐는데 청와대 경호실장을 섬겨. 옛날 경호실장 차지철일 권세가 셌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요셉은 보디발이 경호대장인데 시위대장을 섬기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떤 사람의 가치는 누구를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더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바로를 직접 총리가 돼갖고 바로를 직접 섬겼잖아요. 보디발을 섬길 때도 야, 저 사람 요셉은 보디발 섬기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보디발 시위대장한테 혼나. 지켜 안 돼. 그래서 조심했겠죠. 나중에 이제 바로를 중국의 황제 천자와 같이 바로를 섬길 때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옛날에 비서실에 발탁이 됐다. 청와대 비서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뭘 섬긴다고요? 자기를 배를 섬긴다니까요. 자기 배를. 자기 배만 섬기나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디도서 3장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그래서 우리 썩어질 육신을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음에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 잠든 사람. 여기는 삼성 회장님을 섬기다 잠든 사람.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술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 술을 섬기다가 자기 배만 섬기다가 죽은 사람. 뭐가 더 가치 있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만 섬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식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 자식을 섬기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시면 시편 17편 14절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은 몫이라는 겁니다.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죄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자기 배만 섬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서 나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안일하게, 태평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쾌락을 그게 죄의 종인데도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하는데 그걸 건져달라는 거기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잔이다. 여기 뭐 특별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거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배 섬기고 자식 섬기고 뭐 조상을 섬기든지 뭔가 다른 걸 섬기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깰 때 이제 지옥에서 깨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자기 배만 섬기다가 자기 쾌락을 섬기다가 딱 깨나 보니까 지옥이었잖아요.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선동을 하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고민합니다. 근데 15절에 나는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거죠. 아들로서, 종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 가다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한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노예상한테 막 풀면서.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여자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 아이 뭐 몇 살이 되는지 한두 살 되는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를 노예로 사고 가는 사람은 얘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얘는 띄워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는 나를 이 아이까지 사주시면 내가 더 몇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제 그 모성 때문에 막 사정을 하는데 그 여자를 사는 사람은 뭐 단호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안 된다. 이렇게 살려고 막 울고 막 하는데 그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요? 그래서 이제 얼마라고 뭐 했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내가 사겠어. 근데 저 아이까지 내가 2배를 주고 2,000만 원에 살 테니까 가격은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너의 상은 좋죠. 아이까지 2배로 산다고 그러니까 얼른 이제 선교사한테 팔았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그 여자와 아이까지 사가지고 그 앞에서 노예 증서를 짝짝 찢어가지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니까 가서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줄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당신을 너무나 은혜가 고마우니까 당신을 섬기겠다고. 나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당신을 종으로 쓰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니까 그냥 불쌍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려고 쭉 설명하면서 나 안 따라와도 된다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아니다고 너무 고마웠나 봐요. 하도 애원을 하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그래요 뭐 나를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닌데 절대 내 종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나는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따라오라고 쭉 가는데 어디 가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다가 이 선교사가 독사에서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게 됐답니다. 이제 따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나 보니까 옆에서 여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물린 자국을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제 독이 이제 이 여자한테 퍼져가지고 다행히 선교사는 살고 여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7년 만에 이제 종에서 해방돼갖고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자원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고 돼 있어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를 혼낼까 봐 그게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여직원이 격리 직원이 사장하고 깐깐해가지고 항상 티격태격 막 신경전을 펴고 일은 잘하는데 사장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랑에 빠졌다고 쳐봐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남편으로 잘 전에는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했는데 지금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편을 막 밥도 맛있게 해주고 아무튼 잘 지극정성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재물로 섬기고 아무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이제 불안하고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배를 섬기고 살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의 원수를 내가 섬기고 산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다시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로 섬겼는데 여기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말을 다른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심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산다. 그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로마서 1장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다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닌데 에베소 2장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원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관원이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죠.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 일이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게 선한 일이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이제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병든 사람 찾아가는 것도 선한 일이고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 선한 일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콩팥 하나 신장 꺼내가지고 줬다. 참 선한 사람이네. 그죠? 근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천사들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고 구원받아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이제 1장 1절부터 한 17절까지가 16절까지가 이렇게 서론이에요. 인사말인데 바울 사도가 1장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가장 기뻤던 일, 가장 감사한 일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이제 권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 근데 나는 그것에 무관심해. 기뻐하지도 않아. 그럼 뭔가 나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거기 13절에도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장을 보면요.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로마서 16장 16절까지가 16장 20절까지가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어떤 서론, 본문, 결론하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21절부터 끝절이에요. 근데 그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까 서론에서도 자기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마지막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끝에 복음으로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 신앙이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말씀을 애들이 잘 성장하려면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예. 그리고 좀 운동은 애들은 안 시켜도 뭐 빨빨거리면 운동을 하니까 예.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신앙이 이제 병들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앙적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건강해져요. 튼튼해져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하고 이제 복음을 안 전하면 일을 안 하고 자꾸 먹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비만 이렇게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학교 교사를 꽤 했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 신앙생활을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은 늘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물론 전하는데 이제 집회가 오면 전하고 저는 좀 누굴 데려갈까 하고 처음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교사할 때도 말씀도 가르치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토요교제 한다고 하고 뭐 특별활동도 많이 했는데 학위 수양회는 뭐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아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막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학예 수양회만 전도한다고 그러자. 평상시에는 안 한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왜 성경에 대한 땡기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땡기지 않는다고. 밥맛이 없으면 뭘 하면 밥맛이 돈지 아세요? 밥맛이 없는 사람 뭘 해야 하면 돼요? 일하면 밥맛이 좋아져요. 특별히 병든 사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가 밥을 적게 먹다가 육체 노동을 좀 하면 평상시보다 거의 1배 반, 2배 가까이 먹어요. 일단 땡겨요. 옛날 그래서 농사꾼들이 밥을 그냥 고봉으로 엄청나게 먹잖아요. 또 새참도 먹고. 왜냐하면 지금 그 노가대 하는, 건설 노가대 하는 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일을 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엄청난 애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더욱 건강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회가 맨날 오는 것 같고 막 힘들잖아요. 부담스러운데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은 서관섭 목사님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신이 부담스러운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뭐 직장에 가는 거는 육신이 좋아서 갑니까? 부담스럽지만 가잖아요. 그죠? 다시 본문의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하나가 9절에 여기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라는 것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이 이제 돕는다, 이렇게 순종한다인데 섬기는 한 방식이 이제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섬긴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올해 목표 중에 연약한 지체, 병이 있거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저를 돕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기도함으로 나를 도우라. 아까 이제 봉사라는 말 자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순종하다, 돕다, 뭐 그런 의미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이제 구역장님을 돕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가장 큰 일이 성경에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엄마는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반찬 맛있게 해갖고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게 엄마가 아이들을 섬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쉽게 아주 영양 듬뿍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제가 이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전도자의 일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제가 형제 자매를 제가 올해 와가지고 뭐 잘을 좀 더 나은 것 중에 하나는 작년보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맨날 여기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저기 무감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딱 보고 이제 이거 아시죠? 예. 이 5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고 무감기를 올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는 뭐 좀 달라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보통 이게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0분은 걸릴 거예요. 뭐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구역별로 하면 이제 한 구역당 한 15명 정도, 한 20명 이렇게 이제 하는데 구역 성도들은 늘 들으니까 잘 알 텐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구역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봉사에서 청년에서 어머니에서 또 다른 구역 형제 자매님들 기도 부탁을 늘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기도 부탁, 기도 명단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이 기도를 잘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바쁜데 시간이 좀 많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보통 일찍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새벽 옛날 저희 어머니도 3시 4시면 깨가지고 그때 이제 씻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1시간도 뭐 하신다는데 또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식당에서 막 밥하고 청소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완 목사님도 이구동성으로 봉사 중에서 가장 힘든 봉사가 뭐냐? 기도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기 마지막 우리 그 무감기 마지막에 해외 선교와 안각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한 7, 8명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라든지 제가 아는데 굉장히 요즘 막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는 가끔씩 하다가 막 이랬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안각교회를 작년에는 그냥 뭉틀어 있는데 여기 안각교회라고 써놓으니까 제가 안각교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거기 형제자매 봉사회장도 생각이 나고 제가 전도했던 대학생은 잘 나오나 참 무심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봉사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37절 36절부터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나이가 많으신 굉장히 100세도 넘은 것 같아요. 기산해 보면 엄청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성전에서 어떻게 섬겼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기도한 바울사도다 이 성경 앞에 보면 에베소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이 쭉 나와요. 골로새서도 나오고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서신서에 항상 이제 기도를 사무엘상 기도로 잘 섬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제 어떤 연약한 형제가 또 뭐 구역장 조장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성도들도 기도하고 피차 기도하고 저도 제가 모든 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 임원은 좀 힘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안 놀아주고 이제 일을 해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부양하는 게 자녀를 섬기는 한 방식인데 그걸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저절로 생기는 줄 아는가 봐. 직장 다녀서 일하는 게 힘든 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이제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 승리의 근거가 뭐예요? 사무엘이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기도에 힘이 세워져요. 죄가 있으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까 자꾸 의심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이 전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하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들이 멀리 객지로 나가서 떠났다. 공부하러 떠나고 일하러 갔다. 그러면 옛날 고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화수 떠놓고 우리 자식 탈 없이 무병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중에 오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간이 바쁘다. 나는 내가 힘이 없다. 몸이 아파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15명, 20명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 부대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게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그 주를 어떻게 섬기라는 말인데 그 문맥으로 4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몸에 많은 신체 장기 그래서 손발 이런 들 있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받은 은사 아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기악부 봉사를 하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게 이제 섬기는 건데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열심을 품고 13절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옆집 내가 이거 보고 우리 앞집 분들을 초대를 요즘은 같이 아파트에 살아도 인사만 하고 뭐 이렇게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금 아파트에 2년 가까이 사는데 밖에서 보면 그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냥 보고 하니까 아무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은 같이 읽어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 자유인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종처럼. 모든 사람이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그런 전도를 하느냐.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선교사 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문데 하도 생일을 중시하니까 생일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데 생일 파티 하면 내가 볼 때 별로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는 없는 건 아니고 조그만 애 5살짜리 막 생일이 한다고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풍선 만들어 놓고 밴드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삐에로가 있거든요. 삐에로 불러다 놓고 부자들은 크게 하고 서민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박수 치는데 속으로 재밌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잘 안 챙기고 우리 자매 생일도 잘 못 챙기는데 근데 제가 그 박대성 목사님한테 배운 게 처음에 도착했을 때 멕시칸들은 생일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니까 나는 중시 안 하는데 중시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 베이비 샤워라고 또 임신하면 애 낳기 전에 또 한바탕 크게 이제 해요. 아무튼 축제가 그렇게 많아요. 피스타를 해가지고.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이 벌었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했대. 승진을 했대. 대학을 합격했대. 뭐 병이 나았대. 좋아하잖아요. 속으로 이제 별로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막 가서 아프면 위로할 수는 있는데 이 좋아하는 일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무의미하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기뻐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친구가 막 뭐가 아무튼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남편 승진해가지고 막 뭐 하는 일이 잘 된대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 마음은 함께 해주는 게 거짓 없이 진정으로 그러면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오. 세상에 울 일이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읽은 책 중에 신앙서적에서 파키스탄인가 이슬람권 사회예요. 이슬람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지역마다 다른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따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돌림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근데 자기 이제 신운과 올케가 남편을 사별한 거예요. 신운지 올케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인 여자가 가가지고 정말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함께 하고 같이 이제 장례식을 함께 해줘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 올케인가 신우가 나중에 초대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갈 때 정말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로는 참 망극하시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형식으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건지 중심으로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울어주는지를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느끼겠죠. 슬퍼하는 척 하는지 그것도 뭐 A지만 정말 근데 이 올케인과 신우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 이제 그리스도인 자매가 정말 자기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갖고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들었다는 신앙서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저에게 많이 교훈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거기 그 15절 즐거운 일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걱정할 일은 함께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으로 세상 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에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이제 우리는 좀 차원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단하다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나에 대해 딴 세상 사람인가 봐.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에 이게 이제 눈높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입장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친해지는지를 알죠. 우리 최탱 집사님이 애들하고 손주가 많아서 잘 친해지는데 저도 옛날 애들하고 잘 친해서 유치부 교사를 몇 년 하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놀아주면요 금방 친해져요. 어른처럼 대하면 애들이 그냥 피해요. 근데 이제 장난을 거는 거예요. 장난을 해가지고 애들 똑같은 마음에서 하면 애들이 느껴요. 이게 나하고 수준이 같네. 그럼 막 놀라고 달려들어요. 막 좋아서.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넘겨보시면 21절에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숨겨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은행에 이자 주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장사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장사꾼은 이윤을 많이 남는 게 장사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산하는데 그 장사하는 방법이 34절부터 있다는 건 3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이렇게 가른대요. 구별을 한대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나라를 상속하라.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 의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물 한 그릇 떠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저희 집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나요?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도 되고 세상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반대는 그 반대예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 다 잃고 아말렉에 이렇게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추격하다가 애굽 소년이 주인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쁜데 불러다 놓고 먹여갖고 살리잖아요. 정보를 캐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란 말이 집을 떠나 집에서 안 있고 딴 데서 거처하는 사람, 집이 저쪽 서울 쪽인데 저기 이제 그 필리핀 노동자들인데 나그네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구 나그네 있는가? 예.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다 나그네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 나그네입니다. 예. 어디서 집에 있어야 할 집이 아니고 어디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떠도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그네였죠. 가나안 땅 돌아가고 싶은 못 돌아가는 나그네였는데 내가 너희를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나그네였는데 방황하는 나그네였는데 우리 주변에 나그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공고한 거예요. 가끔 재밌을 때만 웃다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말라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왜 우울한지 답답한지도 몰라요. 본인이 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마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가 어제 반상 고백하건대요. 고백하건대 어제 우리 이제 결혼식 때 갔는데 이제 올 때 제가 그냥 제 자리에서 누워서 그냥 잠만 잤는데 차 2대가 한 대인 줄 알았는데 2대로 갔던데 차에서 다 몇 분에게만 인사하고 다 못해서요. 예. 제가 식사할 때는 좀 몇 분한테 인사를 했는데 차 속에서 인사를 내려가지고 몇 분한테는 인사했는데 우리 김준영 형님 차 타고 이제 제 집으로 뭘 차 가지러 오려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차 속에서도 다른 차에 가서도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내려가지고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다 가는 것을 목사가 보고 인사하고 배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얼른 온 게 이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앞집이나 뭐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게 좀 뭔가 근본적인 자세가 그래서 막 우리 집회 있으면 와서 들어 그것도 뭐 전도하는 거지만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주님이 저기 이제 걸어가신다. 얼른 달려가 뭐 들어드리려고 그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식사 좀 하시고 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섬긴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것처럼 아무튼 그런 일이 리브가도 잘 섬겼죠. 아브라함의 종을 그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제 여호수아가 막 이제 이제 이렇게 임종을 코앞에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이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인데 자기 백성들
나 죽으면 이게 세상으로 또 갈 것 같은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당부를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로 있을 때는 실제로 섬겼대요. 당부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섬기고 살았어요? 세상을 섬기고 살았는 돈을 섬기고 내 배를 섬기고 내 육체의 욕망을 나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이제 이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같이 읽어보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끔씩 어떤 집에 가면 그 표로 이렇게 액자로 붙여놓은 집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둘 다 섬길래요. 그러지 말고 선택을.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썩어질 자기 몸을 신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든지 배를 섬기고 살든지 우상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재물을 섬기고 살든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오는 분들이 세상만 섬기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거를 구별을 뚜렷이 하라는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왜 그러냐?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희생이 돼가지고 바로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두 번째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 찬송에서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셨고 나이가 들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라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디 섬기지 못하게 우리는 이제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우상을 자기 배를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마음에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그게 버린 거예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되 하나님을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 먼저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가장 행복한 생활인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순종하는 삶,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란 찬송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섬길수록 저도 이제 그래도 한 30, 40년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뭘 섬기겠어요? 술만 섬기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술로 많이 드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이제 대집회가 있는데 좀 힘들죠. 주일날 저녁에 나오시고 추울 때는 막 집에 아랫목에 있고 싶지 밖에 추운데 나오기 싫잖아요. 일하러 갈 때는 눈이 오면 안 가요? 가요? 학교 눈 오면 안 가요? 일하러 할 때는 가잖아요. 돈벌을 벌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몸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로 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육신을 제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대집회에 그동안 첫 집회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